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8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살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살기를 원하지요. 잘 살기를 원하고 평안히 살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죽을 길을 가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죠. 죽어가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을 길을 가면서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인간도 살기를 원하는데 뻔히 죽을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는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내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TV에 보니까 백종원 씨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음식 만드는 것을 보면서 코치를 해주는데, 그런데 백종원 씨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꾸만 변명을 하고 토를 달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백종원 씨가 그만두라, 나도 그만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도무지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가르쳐주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게 되지요. 아니 뭣도 모르면서 자기 고집만 부리니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버릇처럼 습관처럼 변명과 핑계와 자기 정당화하는 말만 하니 말이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답답해지고 왜 저런 사람을 섭외했을까 싶지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내 똥꼬집대로 말입니다. 죽을 길을 가면서, 죄악된 길을 가면서, 평안치 못할 길을 가면서 잘 되게 해달라, 평안케 해달라, 인도해달라, 살려달라 말하니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25절에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말합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요.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의 뜻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님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왜 이방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바벨론이 흥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하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들의 아들 후손일지라도 그가 범죄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 죄로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닐지라도 설령 이방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가증한 일에서 떠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따른다면 악인이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땅히 그의 영혼을 살리시며 구원하시는데, 그것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공평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고 공평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공평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주인이라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조금 더 스스로 구원받을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 옥합 다 깨뜨려 부어드리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용서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아는 이는 공평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여인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예수님의 공평을 문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공평하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축복을 할지라도 바리새인인 자기를 더 축복해야지 어떻게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된 일, 모순된 일, 불합리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의사의 잘못으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시 노래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환경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환경과 상황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자유한 인간의 영혼은 결코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환경이, 좋은 상황이 모든 것에 유리하고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만 인간은 그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여건에서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것도 그의 잠재된 능력, 본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잘 드러내도록 돕는 것일 뿐이지 교육 그 자체가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교육이 사람 바꾸지 못해요. 기독교 교육에서도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최선의 것을 가르치지만 결국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를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식은 줄 수 있을지라도 경험은 줄 수 있을지라도 사람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성령께서 하실 뿐이에요. 제1환경이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선하다고 자식이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악하다고 자식이 당연히 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중요하지만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문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만나시며 오늘의 나의 변화를 이루시며 오늘의 믿음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주 앞에 있음이 은혜요 감사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불의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과거의 의가 공로가 되어서 오늘의 의를 상쇄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오늘의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오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지금의 이 공의와 구원을 생각하며 이 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살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현재 결혼 생활이 잘못되었다고 그 옛날 중매한 목사님을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미래를 다 압니까? 과거에 어땠던 간에 둘이 서로 사귀면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책임을 지면서 현재 행복을 이루며 사는 것이지. 아니 누구를 원망하며 탓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가? 원망의 원초적 동기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들거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하셨던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직장에 자기가 꼭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들어가야 할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친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직장을 다니는 10년 동안 내내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대신 들어갔던 그 사람이 크게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나도 감옥에 갔을 텐데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자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그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최선의 것이다. 그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원망하는 죄가 가장 큰 죄지요. 그 원망에는 자기에 대한 교만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있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내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 결코 좋은 것도 없더라도 이렇게 오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신 은혜 주신 것, 스스로 헤아리면서 자신의 영혼을 보존할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성도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물질적, 육체적 모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자유로운 것, 내 마음은 자유로운 것, 그 자유한 마음으로 환경을 바꾸려 노력하지 말고 바꿔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라. 그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 백약이 소용없습니다. 평소에 늘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도 스트레스로 며칠 괴로워하니까 혈관이 막히고 119에 실려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적당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이 있어야 하지만 75%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안에서 주를 인정하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심, 시기, 질투, 원망에서 내가 돌이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구원을 기뻐하는 중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인도하신 그 말씀의 길로 오늘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